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했는데요. 잠깐 좀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 또 좋은 전도사님과 또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교회학교 어린이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브라베델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와 명철이 저들의 그 모든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 주님의 그 사랑, 또 친구들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잘 또 견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 우리 정호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안이를 기억합니다. 윤희삭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민이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시아, 박시우, 김하빈, 김하준, 아버지 하나님, 강하린과 리나를 주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또한 그 외 모든 이 사랑하는 어린아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억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사랑하며 축복하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마음, 착하고 예쁜 마음, 그리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이 볼 때도 참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모범적인 우리 어린이들, 교회학교 어린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또 가르치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우리 전도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 귀한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아이들이 자라남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일궈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군들,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배움에 있어서 하나님 학문의 열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좋은 또 재능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육관으로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소중한 말이 있다면 요즘 여러분들이 자녀하고 대화하면서 가장 많이 나눈 말이 혹시 무엇인지요? 자녀들과 소통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광고를 기억하시는 분은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 같은데,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웃으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저 기억하시죠? 한때 우리가 그런 이 카피라이터가 쓴 그 광고 문구를 우리가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제가 기억하기에 남궁원 씨인가 뭔가 그러면서 선전을 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인터넷 게임에도 좋다, 나중에 프로게이머가 되어서 돈만 많이 벌어다오. 설마 이러진 않겠죠, 그죠? 정말 이 부모된 마음으로서, 물론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것은 프로게이머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름대로 그 분야의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것, 거기에만 몰두하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미사여구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예 마음에 새기도록 우리가 자주 전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란다. 아멘입니까? 집안에서 이 말 잘 안 하신 것 같이 왜 이렇게? 자,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란다. 네, 이건 제 이야기도 아니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자주 들었던 이 아이들, 그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들, 때로는 이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도 그들을 붙들어주는 이 귀한 소중한 버팀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곁길로 나가다가도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가 돼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말씀이 되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놀랍게 이 작동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예배에 참여했는데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호임이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자주 말씀해 주는 아빠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라야,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룩한 딸이란다.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사도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의 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편지 속에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그러니까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그 배경을 보면 그 로마 제국 아래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사회적으로도 때로는 배척도 당하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는 그러한 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교회 공동체에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된 철학, 가치관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이 상황들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이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이 많이 나타났는가 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또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도 숨기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 유혹을 받는 이 상황 속에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 정체성을 잃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정체성을 잃지 말라.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장년들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 당시와 오늘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경쟁 사회, 이 물질, 재물이 신이 되어버린 이 만모니즘 앞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점 잠식당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누룩같이 들어가서 그 세상에서 좋은 영향들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리고 생활하는 이 반경들이 세상 앞에서 작아지는 이 모습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먼저 부모가 잘 서 있어야 돼요. 비행기 타면 여러분 위급한 상황, 딱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누구부터 쓰는 건지 아시죠, 여러분? 부모가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모든 일을 수습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서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거룩에 대한 이 개념도 바르게 좀 잡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에 때로는 종종 이 거룩함, 그리고 속되다고 하는 이 속됨, 정함, 정결함, 그리고 부정결, 부정함,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혼동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면은 그냥 무조건 이퀄 정결함, 정함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속되다 하면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한번 통해서 한번 그 구별을 좀 잘 지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속된 것 안에서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라는 이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크게 거룩함과 속된 것이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함, 그런데 이 속된 것 안에
정결함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착하게만 살면 되지.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그러한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이스라엘 진을 치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가 다 거룩한 곳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속된 것이 그 안에 정결함도 부정함도 다 있는데, 그 가운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 점점 성막 안에 거룩한 지성소라고 하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세상에서 산다고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택함 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구약으로 따지면 우리 이방인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디 성전에 들어갈 수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장로님을 성도님 부르면 기분 나빠하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소중한 명칭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기 이 해외에 보면 여러분, 이 카톨릭에서는 성인의 날 있지 않습니까? 세인트, 그래가지고 세인트에서 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거룩한 성도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과 속된 것의 구별과 그 다음에 속된 것 안에서 정하고 부정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요? 하나님의 이 거룩함 가운데 초청해서 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잊게 되는데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은요, 사도들이 굳이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 중에 자주 쓰는 이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바로 이 내용, 거룩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거룩하여 지고예요. 하나님 완료형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자로 또 빚어서 완성해 주시겠다고, 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한 구절 한번 볼까요? 거룩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인데요. 한 구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기를. 역시 성도들을 이미 거룩하게 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요. 우리 주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냥 일시간만이 아니라 한 기간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하도록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18절 이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점없고 흠없는 자가 되었는가요? 거룩하신 주님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왜 굳이 이렇게 서신서에서 그토록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가?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야.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정확히 알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이 베드로 사도 역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는 이 사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반복해서 이렇게 우리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아까는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줬다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예배 드릴 때에 이 가운을 입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가리움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가리움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리움은 우리의 그 죄의 허물, 이 가리움을 받은 자의 그 은혜를 여기서 고백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의 이 복장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게 나와요. 모자에 성결이라고 쓰는 이 관도 쓰고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판결 흉패라고 하는 거예요. 에보드에 덧입는 것인데 판결 흉패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흉패 여기에는 무엇이 달려 있는가 하면은 12보석이 다 달려져 있는 거예요. 12보석이. 12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12지파죠. 보석 하나하나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 넣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제사장이 가슴에 그것을 품고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인 거예요. 12지파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믿음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부족하고 흠 많은 그러한 지파를 품에 안고 제사장이 한쪽에 하나님, 한쪽에 이 세상에 이것을 중보자로 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시고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히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정결을 넘어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우리의 많은 허물을 어떻게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가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 가리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서도 우리의 그 죄 많은 그 모든 이 법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감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덮개가 있어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좌소예요. 거기에 뭐가 뿌려져요?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 보는 게 아니라 피로 덮은 그 제물의 그 피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무엇이에요? 우리를 덮어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된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불러주시는 목적인 거예요. 신의 성품에,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이에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처럼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저들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들이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저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저들도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예요. 저들도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을 저들로, 제게 주신 그 기쁨 저들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금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난 후에 또 낳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책임지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탄불 선교대에 제가 참여하면서 하나 은혜 받은 게 있는데, 그 전에 저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자기 아들에 대한 고민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선교사로 나왔는데 자녀가 정체성에 대한 이 고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가기도 하고 거리에서 노숙도 하기도 하고, 부모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올려놓고 기도를 했다 그런 거예요. 뭐 다 큰 자녀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이 아들이 그래도 아프리카 단기 선교 이제 어디를 다녀오면서 그래도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 신학에 대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고 다시금 부모님 앞에 와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한 아들이 대회 거의 마지막 날 때문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MK라고 하는 것이 그 선교사 자녀의 약칭 아니겠습니까? 미셔너리 키즈잖아요. 자기가 그동안은 선교사로서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늘 수동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내가 여기 온 거고, 아버지가 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젠 내가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그 비전과 계획을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는 능동적으로 또 다른 선교사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안타까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를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여러분의 자녀도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고 여러분의 자녀 또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인 것이죠. 오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보통 말하죠.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오는, 그래서 거기에서 맺히는 열매들인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이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러한 내용들이 성도의 삶에서 거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슨 재주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만은 얻어 내려놓은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물어가면서, 주여,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저는 힘이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고 맺고자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것을 내려놓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이러한 이 음성,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비워지는 그 기도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늘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란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역사되는 줄 믿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린이 주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세운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